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오늘 이 사건은 구약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모형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 일 후라는 것은 그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하고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 치지 말자, 싸우지 말자, 불같이 언약하고, 그 다음에 7마리 암양 새끼를 두고 이 브엘세바 우물은 내 우물이다. 다시는 이 우물을 빼앗지 말라. 이 언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 하면 바로 아들을 바쳐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첫째, 그 시험이 뭐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디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죠?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불로 태워서 그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번제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인신제사거든요. 이 인신제사, 또 우리 그 구약의 짐승제사가 이 번제로 드리는 제사고, 그게 피제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 피제사, 이런 것들이 사실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드리는 이런 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의 문화가, 이 모든 것이 이 사실 우리 기독교 이 성경 말씀에서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레위기 18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다 같이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금했다 이 말입니다. 이 몰렉이라 했는데, 이 몰렉은 암몬의 신이거든요. 이 모압에서는 그모스라는 이름으로 이 몰렉의 신이, 인신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몰렉이라는 이 신에게 암몬에서는 이 어린 아이들을 그 우상신에게 드리는 그런 그 우상 문화가 있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떼어봅니다. 저기 보입니까? 저게 머리는 무슨 모양이죠? 황소 모양이죠. 몸은 사람 모양이고요. 그래서 저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밑에 불을 태워서, 그래서 저 아이를 잡아가지고 저 손 위에, 뜨거운 달아오르는 손 위에다가 들여가지고 저 아이를 저렇게 몰렉 신에게 드렸다 이 말입니다. 저 몰렉 신에게 드리면, 개별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우리 아들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 아들들에게 모든 우환이 사라지고 아들들이 잘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또 나라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몰렉 신에게 사람의 인신 제사를 드리면 이제 이 나라의 모든 우환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기근이 졌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죠. 이런 문화들이 가나안 땅에도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너희들은 몰렉에게 들어가거든 드리지 말라,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이런 그 인신 제사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에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삭은 또 드리라고 했는가? 그것은 신약의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드렸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드리는 그것 한 분만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유일하게 받으시는 사람 제사였습니다. 믿습니까?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신에게 사람을, 이방신이나 뭐 귀신들에게 드린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금해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유일하게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사람,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리는 이 제사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이 인신 제사는 시작이다 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는 이런 귀신이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들을 바쳐라, 이런 음성이 매일 밤마다 들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겠죠. 그 은혜 받으면 안 되겠죠. 잘못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사는 시작이다 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걸 금해 놓고 시작이자 끝이 된다고 하면서 왜 이삭을 드려야만 했는가? 그것은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의 모형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모형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 모형이 바로 오늘 이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죽여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여서 받았습니까? 죽기 전에 받았습니까? 죽기 전에 받은 것이죠. 그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이미 십자가에서 장차 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아브라함아 너가 죽이려고 했을 때는 이미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아브라함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하나 있어서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삭에게 두 분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한 번 이 아들을 바치라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드리는 이 제사는 시작이자 마지막이 돼야 되고, 이 시대에 이런 제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율법에서 금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8번이나 금한다고 그랬어요. 레위기만 6번을 금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사람을 바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흉내내가지고 이방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피제사도 성경을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귀신에게 드리는 그 피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우상에게 드린다 한다? 당연히 안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다만 오늘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모형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형을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형의 언약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형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죽음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그만두라. 이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모형을 이뤘다라고 하고 양을 대신 바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제단에서 풀어줄 때는 부활한 예수님의 모형이다 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바치라 하는 이 시험을 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지금 아브라함이 통과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아들을 어디에다 바치라 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리아 산이 어딜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리아 산에서 산까지 갔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또 두 종을 데리게 갔다 했죠. 그 다음에 낙이 두 마리를 데려갔다 했잖아요. 그 낙이 두 마리에는 뭐가 올려져 있습니까? 장작더미가 올려져 있고 그 낙이 종들 두 사람은 이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귀를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뭐 종들이 걸어갔으니까 걸어갔겠죠, 그죠?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 그 입구에서 이제 나귀하고 종들은 놔두고 그 다음에 나귀에게 있던 그 장작더미를 누구에게 지웁니까? 이삭에게. 이삭이 이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올라가는 그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 모리아 산이 어딘가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면 모리아 산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자, 오늘 이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여기에 이 사해바다 위에 선에 끝나는 요 지점이 예루살렘. 그래서 헤브론이 미치고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자, 이 브엘세바에서 이 예루살렘이 모리아 산이 되잖아요. 모리아 산. 모리아 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한 80km 정도. 며칠간 갔다고 그렇게 돼 있죠. 3일간 걸어서 갔습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갔는데 여기에 모리아 산, 여기에 성전이 있다 해서 성전. 자, 이 성전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가 여기에요. 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 올라가셔서 여기 십자가를 졌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골고다 언덕. 그러면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골고다를 포함한 이 전체를 모리아 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여기에 드린 거예요. 이삭을. 그래서 이삭을 드렸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그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써 실상을 이루었고,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오늘
성전의 머리 된 예수님과 성전의 몸 된 우리가 성전이 하나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오늘 이 이삭을 드렸던 이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골고다 언덕이고, 그 모리아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됐던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형이 있으면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천국이고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못 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못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죽음의 물이 잠겨서 들어갈 수 없을 때 여기에 법궤가 들어가니까 죽음의 물이 끊겨져서 길이 나서 이 모압 이방 땅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법궤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법궤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연합되어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법궤가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에 법궤가 빠졌던 요단강 요 자리에서 법궤의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법궤의 실상 되신 예수님이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죽고 요단 강물에 올라오는 순간 예수님이 살아나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삭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제로 드렸고,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형과 실상이 딱 맞아 떨어져야 이게 성경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모리아산에서 드렸다. 두 번째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창세기 2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를 친히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형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결박하여 놓고 오늘 10절 한번 봅니다. 손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늘에서 급히 사자가 내려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에 명확하게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오늘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고, 오늘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기 직전에 일어났다는 사건이죠. 그죠? 그러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오늘 사라가 죽을 때에 그 해에 이삭을 바쳤다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 됩니까? 37이 되죠. 그래서 37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있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25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22장에서 23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그 텀이 한 10몇 년간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한 10년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 25 정도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의 이 아들 독자 이삭이 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아마 한 20대 아래로 됐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게 잡아도 한 15세, 보통 15세는 17세에서 한 37세 사이에 이 이삭의 나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나이를 작게 잡아도 이삭이 20세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00살 때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 120이죠. 그러면 120대는 아버지가 힘이 좋겠습니까? 20살 먹은 아들이 힘이 좋겠습니까? 예? 아들이 힘이 좋아요. 그렇겠죠. 누가 그러더라고. 아들하고 발씨름이 아니라 씨름을 한번 해볼까? 아직은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아빠 그냥 내가 봐줄 때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누가 했다 하더라고요. 한참 때죠. 그죠? 한참 20대 같으면 20세 전후 같으면 한참 힘이 좋을 때죠. 한참 힘이 좋을 때인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9절에 보니까 결박했다 했거든요. 결박시켜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놨을 때 이삭은 억지로 힘에 제압당해서 결박이 됐을까요? 아버지가 결박하려고 할 때 순순히 결박을 당해줬을까요? 결박을 당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 바로 이삭이 그런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너 오늘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 저를 결박해서 제물로 드리세요. 이렇게 했던 분이 이삭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난 이 이삭이라야 이삭의 몸에서 나오는 자라야 앞으로 구원자가 나온다는데 이 죽여버리면 구원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킬 줄 믿고.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다 같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런 믿음으로 들었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바치란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무식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살려서라도 이를 통해서 장차 구원자 예수가 나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세 번째,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 이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비로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이 넘어갔을 때 비로소 그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까지 이 고백, 이 한마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까지 이끌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 믿음 없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조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힘들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거랄로 가버리고 또 자기 부인 누이다고 속이고, 이런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이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행동을 장차 아들을 바치기까지의 믿음으로 끌고 갈 때까지의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쌍무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죽는다.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놓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가의 모래처럼 많게 만들어 주겠다. 모든 족속들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번의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이 책임은,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책임은 아브라함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줄 때까지의 기간이 쉬웠습니까?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까? 오래 흘렀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채찍과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많은 광야를 걷게 하시고 이런 고난을 걷게 하시는 그 목적이,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하늘의 왕자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훈련시켰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독생자를 주기까지, 자기의 독자를 주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아니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신만이 전부예라 하는, 이게 뼛속 깊이까지 사무칠 때까지,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연단시켰어. 여기까지 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하, 내가 아직까지 깎여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감사하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 이 죄성, 나의 연약한 이 고집, 아집, 내 생각, 이게 다 무너질 때까지 아브라함을 지금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독생자 아들 이삭을 부활시켜서라도 이 아들을 하나님이 이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 아들을, 칼을 들고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이 믿음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놀랍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받고자 하는 믿음을 인정받았다 했는데, 나에게 받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겠니? 이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100살 때 받았던 아들을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고통이에요. 더 큰 고통을 안고서라도 이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야 12절에 보니까 손대지 말라, 내 독자까지도, 독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아깝네요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신앙으로 네가 이제야 성숙했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이 한 120살이 돼야 이 고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을 인정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연단시켜서 이 믿음까지 오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지나게 한 것은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한 벌 옷과 한 벌 신발로 지나게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은 상천하지에 여호와만이 네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이런 광야 속에서 기적을 맛보게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망할 만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란 이 고백,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에 거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저주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이 사랑, 이 믿음, 이 100배의 믿음,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나간다. 그래서 믿음을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았어. 이제는 너에게는 더 이상 광야와 연단과 시험은 필요 없다.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고백의 인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